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각장애자인 그는 본인 스스로가 온 것은 아니었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 됐다고 여겼으며 듣게 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를 위한 것보다는 그를 통하여 소문에 들었던 놀라운 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암흑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마을 밖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무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있지만 정작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네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한테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듣고 싶다. 너는 마누라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있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있고 누군가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전을 찾았지만 난 너한테 묻고 싶어. 사람들은 너를 안타깝게 여겨.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은 너를 염려하여 걱정하고 너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다 싶어 너를 끌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한테 묻는다. 너는 필요하냐? 너는 은혜가 필요하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냐? 너는 뭐 때문에 이곳에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예요. 누군가는 이유가 있어 감격 속에 울먹거리며 찬송하고 누군가는 눈물 베인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틈바구니에 앉아있는 너,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정 있고 이유 있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 있으니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예배 가운데 동참한 것은 분명한 누군가가 알리바이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너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무사람들이 울부짖고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것처럼 너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물으시듯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 침을 뱉었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이 왜 그에겐 침을 뱉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 신앙의 형편을 따라 주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의도적인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10장에 가도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쳤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저지를 받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오라고 하셨고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다르게 안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자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늘 침을 뱉은 것은 아니었고 또 그렇게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집에 계실 때 그 집에 계신 그곳까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즉 그들은 잃어버렸던 다시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각양의 많은 질병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동일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야, 죄를 논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은 그에겐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각자 다르게 주님이 하셨어요. 확실한 건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니까. 때로는 말씀으로도 오르만지시면서 때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도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마침내 그는 다 밝은 눈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네가 눈을 떴느냐?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신랑 못에 가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다니.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른 곳에 없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기도를 해주시면서 마침내 그의 눈이 열리게 되지요. 확실한 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침도 뱉었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신 거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인 줄 내가 이미 그전에는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봤던 때가 있었으니 불의의 사고로 어떤 연유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모르나 지난날 자기는 다 사물을 보고 살았던 사람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눈이 열렸는데 사람인 줄 알지만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25절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누구 눈을 만지시고 뭐랬다고 그러니까 괜히 눈을 쑤시면서 이상한 미친 짓 하면 안 되고 두들겨 패면 안 되고 여러분 무슨 저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따구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주님이 능력의 원천이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믿을 마음은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괜히 여러분 흉내내고 여러분 방법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미친 짓하고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각자 모든 사람들 같은 질병인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왜 사람마다 다르게 주님은 요구를 하셨는지 주님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만지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실로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다르고 그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같은 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상처 입어요. 그러니 나 같은 경우가 여러분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면 안 되고 나를 해결해 준 주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을 따라 자기가 처신하고 처방을 내리고 애썼다는 걸 자랑하니까 더러운 짓 한다고요. 적지 않은 사람이 간증이란 이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 몇 마디 하고는 결국은 자기가 그 방법을 따라 자기가 고안한 방법을 쫓아 나름대로 애써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 사람보다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니까 더 많은 열심으로 하면 뭔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줬고 방법도 아니에요. 방법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단 그 이유는 주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채 인생들이 방법에 마음을 두게 되거나 자꾸만 여러분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무조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지만 주님이 각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소위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는 무엇보다도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지만 우리한테 안 시킨다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은 그건 안 시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현장에서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래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같이 더러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그 자식 핏덩이 같은 자식을 가방에 집어넣고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죽이는 걸 보면 말이에요. 참 세상이 아주 더러워지고 끔찍해져요. 지금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더러워지지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어요. 예전보다도 더 임박한 거예요. 지금은 또 준비해야 될 때예요. 곧 뵙게 될 주님 앞에 자기의 더러워진 예복을 다 빨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래요. 울어야 될 때고, 우울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고 긁어내고 끊어버리고 회개할 때지. 아멘입니까? 우울할 새가 없어요. 회개하느라고. 네. 왜 우울해요? 자꾸만 할 일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무료해지니까 우울해져요. 자꾸만 할 일 없으니까 우울해진다고요. 뭔가 이런 먹고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우울할 겨를이 없어요. 누가 봐도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도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눕기만 하면 골아 떨어지고. 왜 우울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놀라운 건 할 일이 없다가도 텔레비전 보면 우울한 걸 잊어버렸죠.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대요. 무료한 시간이 없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 내가 했는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월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살면 안 돼요. 시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야지. 어떻게 유용되어 있을까? 어떻게 더 내게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세상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때문에 여러분 수력 발전이 일어나고, 그냥 부는 바람, 사람들은 아유 바람을 피하자 그럴 때 그 바람으로 바람개를 돌려서 풍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조소 간만의 차로 여러분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금쪽 같은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여러분 그가 물건을 구입한 걸 보면 그 사람의 몸뚱아리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소일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소비하느냐, 어떤 일에 그가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패턴을 읽게 되고, 그 사람의 건강도, 또 그 사람의 여러분 지성도, 그 사람의 생활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성을 얘기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아는 체 하겠어요? 또 이렇게 책 읽으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있으면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성경은 언제 읽을 거냐고 그러면 내가 읽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요새는 마스크 써서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여러분 책 읽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는 틈타는 건 귀신밖에 없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내가 열어주지요. 당연히 우울해지지요. 오늘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다 떠나가길 바라고, 마음의 평강이길 바라고, 또 우울한 마음은 내가 경계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요.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이런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습도가, 나도 모르게 습도가 집안에 높아지는 것처럼, 그럴 때 의도적으로 애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것과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우울한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건 주님이니까. 주님께 더 바싹 달라붙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더 바싹 안겨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 우울한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뛰어넘어야 되고, 우울한 마음에 잡히면 그게 우울증이지 뭐예요. 요새는 여러분 조울증도 많아요. 조울증도. 자기 안에 쌓여진 여러분 자기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료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주님은 역사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그에게 역사했어요. 그것은 뭐래요? 야, 내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내일이 막막한 형편에 있는 너 치료하는 건 내가 해결해 주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사람은 방법을 따라가지만 주님은 방법을 창출하세요. 왜 그래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주님의 방법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따져도 자기가 보았던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 그런 방법이 내게는 가당치 않고, 그런 방법은 내게는 없고, 누군가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했지만 내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고립되거나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방법은 내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 나는 희망이 없나? 아니다. 너는 주님을 믿거라. 그를 도우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긍휼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침내 한 번 주님이 안수를 해줬는데 놀라운 건 그는 보이는 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주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뭘 가르쳐 주실까요? 그의 믿음을 더불어 성장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뭐가 보이느냐? 진짜 뭐가 보이는 거야? 변화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인 줄 알지만 사람이 통나무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소위 그는 나무를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근데 지금 그의 눈은 분명하게 열리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은 주님의 무능 때문입니까? 그럴 리가요. 주님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누구에게 베풀어 누군가는 간증하고 있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적은 내 문제는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요? 주님의 능력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더 우리의 믿음은 기대가 넘치게 하고 더 확실하게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는 것도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치유의 한 방법으로 쓰였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뭐가 몰리면 여러분 쫓아가서 침 발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 때로는 혀로 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관습처럼 해왔던 일, 어찌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생소한 일에 관해서 그는 걱정하기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수용하기가 더 쉬웠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일어난 분명하게 느끼는 자신의 육체의 현상에 관해서 그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시게 되자 그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져.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그는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주님이 자기를 치료했다는 걸, 주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걸 그는 깨닫게 돼.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부정할 수 없으나 원하는 바가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바는 당장 손에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는 무릎을 꿇고 주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떠날 수 없다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의 믿음도 가꾸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고백,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시키고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왜 역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믿음을 떠나겠다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더디 내게 역사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어요. 울부짖고 애달픈 목소리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안쓰럽죠. 근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젠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주님만 섬길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조그만 책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자기 미국에 있는 자기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조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장애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막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막 불평했어요. 왜 내 자식이, 왜 내 아들이, 막 분노했어요. 이제 신앙을 떠난 것 같고 이제 누군가의 신앙으로 권면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거예요. 멀찌감치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주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밝은 목소리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다른 사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먼발치 혀를 차고 동정할 수는 있지만 왜 내 아들이 이래야만 되냐고 분노했던 그가 오히려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네 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냐, 이런 얘기. 왜 남의 집안은 그럴 수 있고 너희 집안은 그럴 수 없다는 거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에 찼다가 그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곁에 보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지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상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벼운 자신의 신앙을 깨닫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은 없으신 것은 아니나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 친히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까지 했는데도 왜 두 번을 하셔야 했을까? 주님이 그의 믿음을 가꾸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밝히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연유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 과정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듣게 되면 잘못된 오해가 될 수 있는 일들, 그의 집이 어딘지 모르나 어쨌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 주님은 이 일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앞을 보지 못했던 그때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라는 뜻이겠죠.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사람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혀를 차고 걱정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염려하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에요. 주님, 그토록 무사람 나를 염려하면서 건넸던 얘기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이런 사실이 주님께 길이 있고 주님이 유일하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중요해요.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때 주님은 그 입술에 응답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고 줄이고 헐떡거리며 몸부림치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헐떡거리며 몸부림치는 그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세요. 누가 응답을 받을까요? 얼마큼 받을까요?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는 만큼이에요. 갈망하는 자가 갈망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신앙의 분위기가 돼 있는 것도 좋고, 주변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동참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모범이 되어져 배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는 건 여러분 그의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했으나 나타나진 열매가 다른 건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동참한 횟수를 가지고 무슨 마일리지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더 줄까요? 도장함을 찍으면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더 옵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건 그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하여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이 사람 참 보통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무사람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무사람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그가 살았던 착한 삶을 누군가는 알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나 예기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만나 그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 일에 관해서 그는 해결받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의 열의와 그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따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주님이 정작 은혜를 베풀 때는 극히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요 이 공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단지 내가 신앙이 개떡 같으니까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맞아도 주님이 이렇게 불러 모은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기질 따라 여러분 그렇게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는 것도 다르지요. 누군가는 대단히 여러분 요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면 거지 같고 개떡 같은 삶은 또 반복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이 충격을 받아 영혼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저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사람의 눈에 휘둥그레질 만큼, 무사람들이 휘둥그레게 그를 지켜볼 만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예배의 공간은 서로 피차 이 분위기를 서로가 잘 지키고 존중히 여기는 것도 우리는 중요해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거나, 내가 혹시나 누군가의 눈길을 끌지 않나 조심해야 되거나,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살펴야 되며,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하지요. 그런 중에 주님은 각자의 그 중심을 다 낱낱이 살피세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는 주님은 우리가 각자 그 형편에서 얼만큼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얼만큼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는지를 주님은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행되는 예배에 여러분 적지 않은 말씀이 들려져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에 찔려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제는 실천해야 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개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아무개 말이야 응답받았으면 좋겠네, 아무개 말이야 치료받았으면 좋겠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너는 정말 사모하느냐? 정말 너는 해결되길 원하는 거냐? 너는 아직도 네가 가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아직도 네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지만, 여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비로소 해결해 주실 때야 해결된다고 믿는 게 사실이냐? 주님이 각자에게 물으신다. 두 번째로, 마침내 주님은 이 사실을 그에게 물으시는 듯 주님은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수용하는 걸 보고 그의 사모하는 마음도 보여지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방법도 수용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제가 소문이 듣기에는 제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청각은 예민하여 내가 얘기 들었어요.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왜 주님은 나를 또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까? 왜 주님은 내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한테 요구하시지요? 말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의 방법도 수용하게 하죠. 주님이 내게 일러주셨으니 그것은 내게 복이 되며,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생소한 방법, 순종에 대한 요구에도 기꺼이 그들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적어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처지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한 나름의 방법을 우리는 은근히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일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말씀을 듣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은 전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 누군가에게 변화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건 주님은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가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은 내가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여러분 안갚음, 복수라는 말은 무협지에서 보고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어요. 여기도 방법은 다르고 유치하고 잔머리 굴려가며 아주 음흉하고 나름대로 복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안갚음을 하죠. 뽐때를 보이고 말 몇 마디로도 행동 하나로도, 그리고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일에 그가 당혹스러워하거나 그가 마치 면박을 당한 것 같거나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한다 느껴지는 걸 우리는 즐겨하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처럼 못된 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릇이 뜨겁다고 해서 안에 담긴 내용물 음식이 뜨거운 건 아니다. 아시죠? 그릇부터 데워질 뿐이지 담긴 음식이 그릇이 뜨겁다고 해서 담긴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 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작 그릇에 담아서 음식이 끓길 원하면 끓고 있는 음식을 보고 됐다고 말하지, 그릇에 손을 대고 뜨거우니까 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겉만 뜨거운 것들 많거든. 속이 변한 거 아니에요. 속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속이 달라져 겉도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 겉만 뜨겁지 아직 속은 달라지지 않은 사람 많거든. 누가 손을 대면 손을 댈 만큼 뜨겁지만 아직도 그릇에 담긴 건 찬 음식이란 말이에요. 피차 여러분, 인간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겠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낱낱이 알아. 이런저런 모습들을 다 목격했다면 목사님이 나를 알아서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헛소리할 가능성이 큰 여러분들, 전혀 그런 관계 없으니까 이런 얘기 듣고 자기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면 좋아요.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좀 더 착해지길 바래요. 네. 하여튼 아멘 안 한 것들은 내버려두고 그래도 마음은 느낀 게 있겠지. 워낙 사실은 그래. 마음이 워낙 충격이 되면 아멘을 할 일은 여유가 없어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방법을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물질 때문에 왔는데 주님께서 이 물질이 내 편 되지 않고 주님은 나보고 더 헌신하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영생의 문제 때문에 왔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관해서 건들지 말고, 내가 지금 영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왔으면 그 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주님을 따르라고 젊은 관원에게는 영생에 대한 문제 앞에서 너는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러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에게는 큰 과제가 되니까 한숨 쉬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피부로 느껴지죠. 원하는 바 있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되게 하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무릎 꿇었는데 주님이 너 정말 내가 해결해 주길 원하느냐? 아멘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하지. 너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만 따라가라. 나만 따르거라. 근심하고 돌아섰다가 그 봐요.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된다면서요. 아멘도 조심스럽죠. 가면 갈수록 웅큼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원하냐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뭐라도 방법만 알려주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안 알려줘도 나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그에겐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방법 수용이 어려운 게 사모하는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너 진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믿는 거냐? 이것도 다시 가야 된다. 어? 오늘은 주여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시. 막 그때까지 가장 신났어요.
주님이 자기 편이 되니 주님이 자기 쏘가지에 맞게 누구한테 보란 듯이 마침내 여러분 무사람들이 와 환호할 만한 놀라운 여러분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너 꼬부쳐 놓은 거 내놔라 이러면 뒤집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야 너 정말 사모해? 나밖에 없어? 내가 해결해 주면 될까? 내가 해결해 주면 된다고 믿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웬만큼에서 무릎 꿇는 것보다 주님은 다 털어먹은 인간들을 빨리 역사하시는 듯한 모양새죠. 왜 그럴까요? 다 털어먹은 것은요 주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배워요. 이해가 되죠? 아직도 기력이 있고 아직도 돈 몇 푼이 남아있고 아직도 쌀떡에 쌀이 있으면 그거 의존해. 인간이 보통 독한 게 아니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약간 턱걸리면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은 방법을 수용해요. 세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그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는 전혀 주님으로부터 격리돼서 완전히 분리된 인생이 됐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길이 뭐겠어요? 과거에 여러분 그때 모든 사물을 다 밝히보았던 그때로 다시 주님은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물을 밝히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 방법을 수용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너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에게는 좀 더 일에 관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이 일이 무사람들에겐 잘못 오해되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그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쫓아 이런 일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일에 낱낱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꼭 믿지 않는 것들은 야 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따지지만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왜 그래? 몰라. 야 모르는데도 그래? 나는 주님을 알지.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무지하고 어리석어 다 모르나 나는 그분을 알지.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다 나와 있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문 열고 들어오더니 싹 쳐다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더라. 그리고 빨리 나가서 내가 저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는데 벌써 나가버렸어요. 확실히 목사는 아무나 하고 다른가 봐요.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굴 만나려고 했는지 다른 전사님을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계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계신다. 어떤 교회에서 참 귀해요. 그분은 참 두 분이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고 안수를 받으셨는데, 근데 어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큰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말이에요. 그 과정 속은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절하게. 근데 이제 일들이 잘 안 되니까 그 공사 맡은 분도 집사님인데 묻더래요. 그 관공서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관행이라는, 관행처럼. 예? 더 이상 내가 얘기가 필요 없는, 대충 이해가 되죠. 아는 사람 없어요? 뒤로. 예,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걸 돕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그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시는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살아계신 주님에 의해서 지금도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한숨 쉴 일입니까?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게 여러분 절망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했어요. 결정은 주님이에요. 끝이라는 결정도 주님이 하세요. 막다른 골목길에 벼랑 끝에서 신음을 토하는 병상에서 어떤 누구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제 누구도 그에게 소망적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도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없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자꾸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결과로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꾸 말장난하지 마세요. 자꾸 끊임없이 말을 시비를 걸고 자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말장난하면서 여러분 지가 이기고 싶어하는 못된 인간들이 많거든. 여러분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능력으로. 예? 말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쁨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많은 말로서 지를 설득해보라고 악을 쓴다고. 중요한 건 그들이 시비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설득할 재주가 없어. 왜? 너는 이미 나한테 설득당할 마음이 있어서 온 건 아닙니까? 하지만 너는 이름만 저말로 나를 꺾으려고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시작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대부분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자기 이해가 전제되고 자기 계산이 합리적으로 맞아야만 행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몰라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행하라니까 행하는 거예요. 놀란 건 주님을 모르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그는 알지요.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길 바라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아주 눈으로 보여지는 휘몰아치는 어마어마한 장막비에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미국에는 허리케인으로, 회오리바람으로, 회오리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집이 다 없어지고 자동차를 들어섭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허리케인에 지나갔는데요, 그 자동차가 나무 위에 걸려있대. 바다에 있는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고. 참 인간이 얼마나 별볼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꼼짝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재앙, 자연재해,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음 그러는데도 인생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냥 마스크 다 씌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중요한 건 당신입니다. 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걸 수용할 수 있어? 그만큼 은혜를 참했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